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장로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 함께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시고, 또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대신방 때 가정마다 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오늘 개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원래 이 127편하고 128편은 같은 맥락에서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복된 자의 참 모습이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눌 텐데, 다른 생각 다 좀 내려놓고요, 나 혼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의 참 모습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의 문제도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형체를 보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행동이 다 달라요.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감격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땅의 가치관을 줬다면 하늘의 가치관을 두겠다고 그렇게 수십 번 같이 다짐했지만, 삶에 접하다 보니까 하늘의 가치관 다 사라져버리고 땅만 쳐다보는 부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 좀 보십시오. 지금 현재 MZ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 통계 나온 가운데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나이보다 MZ 시대가 서울이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MZ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시대를 다 모르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냐? 그저 태양이 오르면 나가 일하고, 태양이 지면 집에 와서 잠자해서 어쩌면 땀과 눈물에 적셔 있는 그런 모습인데, MZ 시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돈 싫습니다. 야간도 싫습니다.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만은 예수 안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가치관 소중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은 행복한 사업장, 직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장수를 누린 사람이 복입니까? 여러분, 장수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60 회갑 잔치는 큰 잔치였습니다. 길거리에 사는 거지들도 이 잔칫날을 다 적어놔 있어요, 한마디로요. 60 넘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60 회갑하면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60 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그러나 60의 삶의 패턴이 지금 몇 살로 올랐냐? 80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눌러볼 때 80 되신 분이 60 회갑이고, 그 다음에 70, 80, 그 다음에 90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90살 돼야 7순이고 100수가 돼야만이 이제 8순 장치한 거야, 한마디로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초점 맞춰서. 아마 여기 지금 나이가 60, 70 넘은 사람은 집 식탁에 영양제 없는 사람이 없고 약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약을 먹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장수가 복이고 행복입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까?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땅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복과 행복은 뭘까?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린 부분. 예수 없는 풍성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말씀은 완전한 평화와 거룩함이죠. 기독교인 치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핵 개발해가지고 한 방에 끝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는 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달나라가 살겠다고 그래요. 달나라 가서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평화와 거룩함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는 가장 큰 복이란 부분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현재 식탁 위에 있는 영양제와 각종 약을 먹는 좀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가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생각할 때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지금 말씀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풍성함, 완전한 평화보다 거룩함,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린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첫 서두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복된 자의 삶 가운데 참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 모든 가치관, 생활 패턴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짧은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악에서 떠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자는 악한 들까지 막 싸잡아 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요. 내 믿음이 들어가면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디가 있을 겁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죠. 하나님 성전이 뭐합니까? 제사 드린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아직 바닷물 안 가봤는데 바다 중에 가장 좋은 바다가 부산에 있는 해운대랍니다. 근데 해운대 가서 했던 분이 글을 썼는데 갈 곳이 아니라는 게 한마디로. 파라솔 좀 밑에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바닷물인지 뭔지 모르는데 근본 올림픽을 하는데 가장 예를 먹는 것이 날씨, 더위 때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민간 부분인데 수영장이 너무 더워, 물이 더워서
생 얼음을 집어넣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세 가지를 딱 집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은 뭐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일터도 어디가 하나님이 앞장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엇박자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받는다. 경외하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뭡니까?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 권사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권사님 앞에 있는 권사님 다른 날 안 보이는데 눈 번쩍 떠봐봐. 개인적으로 머리 아프면 눈 감지 말고. 지금 배구 선수들이 지난 보니까 하도 힘드니까 자기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 파워 힘입니다. 이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하면 다 지치는 부분이 한마디로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힘 주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각도로 말씀한 가운데 잠언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난해도 한 끈이 한 끈이 겨우 끈이를 떼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민수기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추구하는 게 뭘까? 세 가지.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나이가 많아서는 자식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가정 중심으로 사는 보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복받게 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본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복을 빌려 우리 가정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평안하게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초조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말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합니까?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까? 하루 떨려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뭐 새벽기도 제대로 되겠으니까 다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후반기도 한번 해야겠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의 삶의 현장에 복된 자의 참 모습은 말씀과 더불어 걷는 삶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걷는 삶.
말씀이 왜 그럽니까? 왜 말씀이 소중하냐면 말씀은 옳은 판단을 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가지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너 요새 증권 안 하냐? 요새 가상화폐 안 하냐? 대답을 안 해. 조금 배운 사람,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미 군단처럼 태도나 한번 벌어볼까 A를 말씀 부분이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빠, 조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삶의 현재든 직장에 나오는 봉급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사랑의 깊이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깊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풍성함이 하나님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이 나의 삶의 주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목회도 지혜가 필요해요. 노동파는 일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끝나면 자기 죽습니다. 지혜가 메말르면 죽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삶의 현장이 굉장히 부은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의 호쿠마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파워, 힘, 능력인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해 보인가요? 아니, 이 신구약을 한번 다 읽으려면 한 3년 걸렸는데 올해 2번 40일 하고 내년 40일 하면 신구약을 다 읽겠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는 새벽에 추울 때 했는데 지금은 고난주간 끼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 끼어가지고 가면은 너나 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평생 가도 성경 1독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히 일하신 믿음의 파워를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의 참된 모습 가운데 복된 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복된 자의 참 모습은 바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불러서도 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복이 온다고 했는데 좀 가난하다가 가지고 사기치고 남 눈물 흐르게 나오고 예? 손이 수고해야 돼. 일하지 않고 들어온 돈은 금방 나가요. 땀 흘리는 부분. 존 칼빈이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가장 의미는 뭐냐면 물질에 땀이 없는 것. 물질에 땀이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요. 반드시 대갚아 줍니다. 불로소득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땀을 흘리라 말은 뭐냐? 성실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어디가 뭐 하든 대충 하지 말란 말입니다. 송 목사님한테 30년 넘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내 이웃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일처럼 더 깔끔하게 에어컨 수리한 분이 LG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에요. 이게. 함께 한 또 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엊그제 오셨거든.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니까 웃으면서 알았다고 끄덕끄덕해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목사님 끝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밥이 들어오고 국이 들어오고 반찬이 들어오는데 누군가 수고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요. 누가 수고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고춧가루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고춧가루하고 톱밥을 잘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식당마다 배추는 중국산, 고춧가루는 한국산 뭐 썰고 있는 부분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들에게 불량식품 먹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적은 게도 성실하고 변절되지 않도록 한결같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성실한 삶을 살 때 두 가지예요. 복을 주시고 형통이라 모릅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겠다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딱 되면요. 그 생활 파티 바로 자식들을 그대로 배는 거예요. 얼렁뚱땅 자꾸 그냥 남 속이면 얘들 다 따라갑니다. 한마디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눈여겨보는 부분이요. 눈여겨보는 것은 미국 가서 두 부부가 미국 들어갔어요. 목사님 미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어요. 다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영주권을 버틸 수 있는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학을 여기 갔다가 1년 지나면 또 옮기고 계속 대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고 가운데 이것저것 다 했어요.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영주권도 받고 안정이 돼가지고 얘를 낳으려고 얘가 안 생기는 거야. 나 좀 봐봐요. 얘가 안 생겨서 뭐예요?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얘를 한국에 입양해가지고 영어는 잘하는데 그 영어 때문에 문제가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나 놀랐어요. 아빠 하는 말이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 손에 핸드폰 끊기지 않은데 핸드폰을 가지고 놀지를 않아요. 핸드폰 가져도 시간 파악을 하면서 지킨 부분이요. 내가 그 목사님 네 분이 올 때만 내가 물어보는 거, 아이 잘했냐고. 목사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태어났지만 지금도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빠부터 낳았습니다. 그 말 표현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좀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부분,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서 얘들 한번 읽어보고, 야, 그 내용에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와는 말씀이 뭐냐 물어보세요. 뭐요? 얘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요. 얘가 달라져요. 말씀은 자식들보다 가문의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인쇄에 돼 있고 기도문까지 다 써 있고 다 있는데 쓰레기 버려버리고 집에 가서
우리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인가?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죽은 가정이에요. 말씀으로 여긴 가정이 산 가정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 부분인데 3,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준다. 너희가 성실한 삶을 살면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지 맙시다. 코로나 이런 거 피곤되지 말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자, 참된 삶의 모습이 뭘까? 가정입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 저도 참 가정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에요. 가정 안에서 의무를 잘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의무를 감당할 때 교회 와서도 의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자, 봐요. 성경에 말하는 남편의 의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남편, 아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의 의무 뭡니까?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라고 써요. 그 핵심이 뭐냐? 주님께,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의무예요. 자식이 뭘까요? 자식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의무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 의무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풍지박산 내부는 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가하기 전에 분가하기 전에 이 가정 안의 의무를 충실했을 때 함께한 부분이에요. 봐봐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 가정들 봅시다. 리더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출가하고 분가하면 다른 식구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부 예수 믿지 않는 사이가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야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잘 양육하는 결혼할 때는 신앙 보지 않고 뭘 봐요? 어느 직장인가, 공부를 얼마 했는가, 연봉을 얼마 드는가. 우리말로 에라이 그래서 보니까 왜 다 말씀을 굴려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주냐 말이야. 불신자에게 이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가장 부하도 있는데 왜 마지막 가서 다 적어보냐 한마디로.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부분이죠. 우리들 책임이라는 부분이죠. 행복한 가정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건강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단 하루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부분,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은 오늘 말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미운 짓 하는 것은 좀 그때뿐이지 부모가 자식 미워합니까?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부모 미워하는지 몰라요. 자기 분기도 안 준다고 사고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간을 그냥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 믿지만은 진짜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겼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봐요. 우리 좀 젊은 우리 부부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얘기 뭔지 압니까? 부모 사랑하는 부분하고 자식 사랑이 더 깊어진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키운 그때뿐만 아니라 장성해서 분가하고 출가했을 때도 나이가 지긋한 부모님들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 것이 고기를 먹이며 미워한 것보다 낫다. 미움은 살인이에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정의 가장
가장 가산, 가정의 가장 큰 물질이 뭔가?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 중에 사랑의 깊이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 부럽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행복의 가정, 사랑이 깊은 가정은 세 가지예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뜻 한 조각 가지고 육신이 가득히 쌓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한 부분은 가정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내려주는 가정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회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과정도 하나의 하나님 섭리 과정이 있다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부분. 경건을 하나같이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경건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에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도 의미 있는 말씀, 성실한 삶과 더불어 우리 가정 안에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 제가 몸이 이렇게 막 굳어진 그런 부분까지 있고 해서 아침에 한 9시 넘으면 제가 교회 출근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 막 저녁 시간까지 있었는데 벌써 오후 2시 되면 막 몸이 이상이 와요.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 목사 사람입니다. 송 목사도 정도 있고 그리고 눈물도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시온의 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이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여호와 중심 말씀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그릇은 평안한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지금까지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단임 목사 중심으로 함께 달려왔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복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다시 한번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